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요는 수레를 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이 된 이후에 옮기려고 하는데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거룩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짧게 선행 학습을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단어 그리고 이 하나의 속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는데 가장 내리기 어려운 속성 중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높은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순결의 관점에서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도덕적 관점을 혹은 그것을 이렇게 행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 참 거룩해. 또 순결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거룩해졌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성경의 의미는 이것이 거룩의 요소 중에 하나지만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리되고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히 그 고유성을 띈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초원에 갔는데 사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그 무리 중에 한 사자를 봤을 때 그 사자가 거룩하냐라고 했을 때 구별되냐라고 했을 때 그 사자는
사자의 모양과 생김새와 특징 등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가 않죠. 왜냐면 그 많은 똑같은 사자 부류들이 어디를 가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저는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저 같은 생김새, 모양, 특징을 가진 DNA를 가진 분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죠. 특별하게 저는 모든 이 우주 만물에서 나의 고유성을 가지면서 특별하게 어, 어,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명체 중에서 거룩한 것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소나무를 봤을 때 소나무의 특징과 생김새와 향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은 소나무야. 혹은 바다, 물 등등을 지칭을 할 때 어느 하나도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물과 대화가 가능하다면은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원숭이야. 많은 원숭이들 중에 하나야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외계인이 만약에 이곳에 딱 왔어요. 근데 누구야라고 했을 때 이 지구에 자기와 같은 존재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는 난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자기와 똑같이 비교 대상할 사람이 그 비잉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야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주 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이 나타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I am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이 온 우주 만물에 구별되어 있고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신들은 많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사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이 있죠. 뭐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여호와 등등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예히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I 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am이라는 것은 I am that I am 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I am이야 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I am who I am 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더 문법적으로 맞는 것은 I am that I am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그 번역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도 맞으시지만 이 문맥상 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은 I am 이라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에 distinctive하며 온전하게 뚜렷하게 온 우주 만물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본질뿐만 아니라 essence, 본질뿐만 아니라 성품, 속성, nature, character, attribute 이 모든 것조차도 온전히 거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머슬림들이 믿는 그 쿠란에서 그 알라와 우리의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하메드를 선지자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과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얘기를 할 때 본질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영원 전부터 디스플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라는 이를테면 영원 전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 쿠란에 나오는. 하지만 창세 이전에 그 사랑의 속성을 프랙티스 할 만한 대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혼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의 모든 본질과 성품과 어, 속성을 그들 안에서 굉장히 화목하게 harmoniously 이것을 디스플레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이방의 신들조차도 신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그 속성과 본질과 성품이 온 우주 만물에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고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그릇,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그것 자체가 그릇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방이 거룩한 장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면 이 허르스름한 이 방을 인간이 똑같이 재현을 해서 레플리케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거룩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그릇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 장소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자신이 만약은 아니죠. 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분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다 하면 하나님은 저를 그래 너는 나를 위하여 구별되어 있으니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지칭을 하겠죠. 그래서 거룩한 장소 그릇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종속되어 있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기도의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뜻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서 유일하시고 이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고 이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신들과 생명체와 너무 다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오늘도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조차도. 그래서 본문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언약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주권, 왕권, 킹십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과 왕권은 이 세상에 많은 왕들도 있죠. 그 시대 때 많은 나라들의 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역대상 오늘 그 본문 말씀의 6절에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은 날개를 가진 천사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좌정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것이 왕의 보좌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천사의 날개. 그러면 온 우주 만물, 천사조차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화해죠. 화해, reconciliation. 대사장들은 속죄일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제물의 피를 그 뚜껑에 뿌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죠.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지만 그 희생 제물 언약궤 앞에 뚜껑에 떨어지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긴 백성들의 죄를 책임을 묻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 하나님의 심판하신 정의와 속죄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 거룩한 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계명이 적힌 석판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계시를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세 가지를 언약궤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 세 가지를 다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왕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은혜 안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뜻합니다. 구약에 이러한 언약궤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묘사합니다. 출애굽 기간에 언약궤가 출발을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고, 운반하다가 멈추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 7절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결국 도착했을 때 이런 찬송을 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도다. 하지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갇혀 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말씀을 나타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는 모든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being, 생물체와 나는 달라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거룩한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언약궤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자기 자신을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되었지만 타락을 했고, 죄를 지은 인간이 계속해서 어떠한 무엇인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체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짝퉁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거룩한 모든 우주 만물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신 분이 짝퉁을 하나님과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투에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패해서 4,000명이 죽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이 왜 그 언약궤를 취하려고 했을까요? 가만 보니까 무슨 유목민 같은 그런 조그만 무리들이 언약궤 하나 있다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저거 갖고 오면 우리도 좀 힘 좀 얻겠다 해서 그것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다곤 신당의 목과 손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어느 유목민 같은 백성에 무슨 좀 힘이 있어서 그거 갖고 왔는데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린 거죠.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전투에서 진 이유는 블레셋 민족이 강해서였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들의 형상과 이들의 하나님은 언약궤였었던 것이죠. 언약궤의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왕권 대신, 두 번째는 관계 회복,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왕대심을 늘 선포하고 찬양을 하였고, 두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늘 언약궤 제사를 뿌려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더라면 언약궤 자체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물건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싶은 것은 우사와 사무엘에는 아효도 나와 있습니다. 우사와 아효의 언약궤 운반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갑자기 그래도 헌금 많이 냈는데 갑자기 즉사하고 유도고 좀 설교할 때 졸았다고 갑자기 떨어져서 죽고 뭐 이러한 성경을 봤을 때 너무 비인간적이고 하나님 이건 좀 심했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사가 무슨 그거 떨어지는 거 그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야 우사야 잘했어 고마워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계시를 통해서 운반 방법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15절에 언약궤는 고앗 자손의 레위 지파만이 운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운반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운반 방법은 일단 염소 가죽으로 다 덮었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보면 그냥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일단 염소 가죽으로 다 덮고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한번 그게 그 언약궤라며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해서 70명이 바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 가죽으로 덮고 고앗 자손이 긴 장대를 이용해서 운반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을 만져 죽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경고망동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백성이 블레셋 족속이 그 언약궤를 이제 없애려고 소가 끄는 수레를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언약궤를 이제 보고 물어봤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소수레로 끌고 일로 갖고 왔던데 괜찮았어요? 뭐 아무 일도 없이 이거 놓고 갔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정확한 인스트럭션을 살펴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소수레로 끌고 왔으니까 우리도 소수레로 끌고 가자라고 하지 않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관습과 전통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삶이 매우 풍요로워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들이 굉장히 효율성 있게 흘러나갔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별되어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효율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이게 더 나아. 너무 고리타분해 라고 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무시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온라인 미팅 수업 같은 것들 많이 하죠. 온라인 예배도 굉장히 많이 대체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예배는 나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컨트로버셜 하겠죠.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시간이죠. 따로 구별된 장소에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굉장히 합당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뭐 시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뭐하고 그거 좀 효율성 있게 살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시는 분들 저는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좀 너무 전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예배에 합당한 복음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삶을 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사의 죽음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한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 완전 잔치 분위기죠. 그렇게 뺏겼었던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예요. 우리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소가 막 하더니 어떠한 리더급 되는 분이 그것을 뭘 만졌는데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곳에서 즉사하시고 예배는 멈춰지고 완전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많은 부분에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혼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에 생각보다 많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취향,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많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우리는 나아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 풍성한 거룩하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서 우리의 온 마음이 세상과 정반대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점점 이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의 왕권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찬양하며, 두 번째, 죄와 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언약궤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매일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가혹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누가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공의대로 행하신 것을 이 세상에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될 아주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혼동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사는 이 언약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는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그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나의 말씀의 계시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게 죄인인 너희들이 손을 만지는 것보다 더 깨끗해 땅이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손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흙이 더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속해서 인간의 오염된 생각을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의 왕권과 주권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 죄를 멀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했을 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지금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다가오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왕권 언약궤의 첫 번째 상징이 왕권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오시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약궤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 삶 속에 주인이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두 번째로 사하셨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이제 다시 화해하도록 만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상징하는 그 의미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르고 죄를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들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구분되어져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계속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추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